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좀 이상하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 같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격한 막 나무에다 대고 막 저주를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나무가 미워서 아닐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막 무화과 나무가 잎이 먼저 무성하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열리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설명들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분명하게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시장하셔서 필요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6월절은 4월경이었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는 6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야, 너 무화과 나무 내놔.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에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무화과의 때는 아닐지라도 뭐가 조그마한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짐승 파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몰아내는 그 일을 이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앞에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오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읽었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찾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성전 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마른 사건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등쳐먹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힘없는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 뿐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도둑질을 하고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작은 도둑질을 할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똑같다고요. 그냥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는 것 따위는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책망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또 안 그러느냐고요. 똑같죠. 지금 정치인들 중에 일 못하고 막 범죄 저지르고 막 두 얼굴로 사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면 그 사람들 다 감옥 보내면 이제 그런 정치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요. 더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머리를 굴려서 이제는 더 야가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너희들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어. 너희들 왜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성전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성전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짐승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쓰는 돈 같은 거 바꿀 필요가 없어. 이제 여기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걸 다 몰아냈다고요. 그거 이제 필요 없어.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래서 성례가 2개만 남았죠. 세례와 또 성만찬 2개만 남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일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대단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고 필요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것을 저주한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때에 따라서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열매를 내줄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뭐 배나무 또 무슨 뭐 사과나무 이런 거 이제 갔는데 지금은 뭐 아직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1년 360일 내가 목마를 때 가서 보면 배가 열려있고 보면 거기 뭐 사과가 열려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때가 돼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절기라든지 뭐 대속죄제일이라든지 어떤 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되면 뭔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라버리게 했으니까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열매를 얻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은 때에 따라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만 예수님은 1년 365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사제도 하나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다.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때를 따라 무화과 나무를 찾아갈 필요가,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열매가 안 맺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된다. 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물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지금 제자들이 궁금한 거는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저 나무를 이렇게 팍 시들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좀 알려주세요. 요런 의미거든요. 요런 의미. 외형으로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말에 힘이 있길래 이렇게 말라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였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동문서답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때를 따라 무엇인가를 주는 이 제사제도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열매를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게 뭐야? 어떻게 나무가 말 한마디에 시들어 죽어? 요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무화과 나무, 때를 따라 필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온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이제 방향이 맞지를 않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은 21절, 22절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하고 막 사람들을 아주 광신자가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말씀이 21절, 22절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이 내용이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고 이런 본문을 계속 읽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이 본문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손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앞뒤 문맥 없이 요것만 딱 이제 수첩에 써놓고 계속 요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원 데리고 가면 금방 나을 건데 이거 내가 기도해서 고쳐야지. 그래서 병원을 계속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데리고 가요?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각오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병원을 안 데리고 간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만큼 믿음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데리고 가잖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단지 결단, 각오, 감정과 같은 인간 쪽에서 나오는 거라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기도할 때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믿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갔겠죠, 의심했으면. 근데 그 자식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야지. 언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 고집대로 믿고 우기고 그냥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들어주신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이 끝까지 뗐으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꿀밤을 주십니까? 본인도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고 막 그냥 안 주면 죽는다고 막,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병원 데리고 가. 병원 데리고 가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혜를 줘서 약도 만들게 하고 또 병원도 의사도 다 허락해 준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럼 병원이 세워지고 약이 개발되고 의사가 교육을 받고 이런 건 다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거고, 내가 그냥 믿고 그냥 병원도 안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가 어리석은지는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뭘 안 해준다 그러죠. 그럼 21절 22절 얘기는 뭐냐? 하나님 쪽에서 지금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일. 모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다니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죽어도 몇 번 죽어야죠. 자기 부인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 의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콧방귀 끼고 웃었을 때,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는다 그랬는데 뚱딴지같이 하갈로 들어가서 자식을 얻었을 때, 그렇게 낳은 자식과 하갈을 또 집에서 내쫓았을 때,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지, 그게 아브라함 나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 많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게 모든 믿음의 본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형제들,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1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뭐가 점점 사라지느냐? 의심이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돈 벌러 막 뛰쳐나가야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다 보면, 아유 그래, 내가 이때 일 안 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다 보면은 더 이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공급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허락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 그럼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해 봐야지?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봐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필요를 허락하신 예수 하나님,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걸 주실 텐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걸 거절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자칫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 밥 굶겨 죽일 것 같으면 내 아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제 입이 좀 거룩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나 입 좀 거룩해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힘 좀 주세요.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저 충성할 수 있는 용기, 충성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귀, 하나님 나 그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주실 텐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그 기도의 제목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같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려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내 안에 만들어내려는 게 좋겠어요? 말하니 뭐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내려는 거 그거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줘요. 내 마음대로. 이달 말까지. 요건 요렇게 되고요. 저건 저렇게 되고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때에만 뭔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때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다. 이제 말라 비틀어졌다. 다 시들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섰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재간으로 거기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이제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힘으로 성전이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다 시들어 버려야지. 다 없어져 버려야죠. 휘장이 다 찢어져야죠. 다 사라져야죠. 왜? 완전한 것이 왔거든요. 완전한 것이 왔는데 뭐 그 형상을 추측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